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와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그저 우연이나 아니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저 세상은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 뿐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황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물음이 없었던 신앙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때로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왜 저는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모두 다 한 번 이상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에스더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꼭 공통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해당될 수 있을까라는 논쟁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문학적인 장치가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언급이 안 되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준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몇 주간 함께 나눌 에스더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느껴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기적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소중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을 신뢰하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어느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 이름이 아수에로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구반 했던 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종합 퀴즈에서도 냈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집트 빼고 중요한 제국의 순서가 뭐였죠? 아수르.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제가 저기 봤던 형제가 있는데 함께 즐겁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게 중요한 제국의 순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그 시기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큰 제국을 이뤘거든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면서 특별히 3차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게끔 한 첫 시작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 그 영화 300에 나온 그 세상 학문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이 그 선조 때부터 몇 대에 걸친 이 왕들에 의해서 어떤 제국을 물려받았냐면, 인도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이 그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인도까지 점령을 하며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는 최대의 전성기인 것이고, 이 아하수에르 왕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모든 그런 자만심과 허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되면 아마 하늘 안에 세상에서 정말 자신이 신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부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러면서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오늘 성경 또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금그릇들이 무수히 많고 술과 음식들이 무수히 많았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나라가 대단한 허영심과 자만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단지 어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이 왕이 정말 놀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300이 어떤 장면입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시기가 오늘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 사람들, 그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사기를 높이자,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들 한번 잘해보자, 우리 번창해보자, 지금 그런 순간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잔치 가운데 왕이 너무나도 흥겨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자신의 그 7명의 신하들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왕후 와스디의 미모가 무척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왕비를 자랑하면서 봐라, 자신의 대단함을, 자신의 위대함을 더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와스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와스디가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여성이 이렇게 거절했다,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나중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 왕이 진노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일이 무엇과 관련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말미암아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과 이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 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도 그렇고 이 와스디가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싫어서
나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당시 시대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극 같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조선의 왕이라도 그 왕비의 친척들에게 휘둘리거나 아무리 권력이 센 신하가 왕도 좌지우지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양자였던 모세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장성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왕자가, 세계 제일의 제국의 왕자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사람을 죽여서 도망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뒤에 모세가 양자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압력과 정치적인 알력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스디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와스디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은 자신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매우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왕비가 스스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분명히 와스디 그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부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뭔가 흥미로운 정치적인 싸움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작,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등장할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킬까? 아니,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중요하게 돼버렸지? 이런 순간들이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걸그룹이 당신 어떻게 가수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떤 연기자가 우연찮게 길거리 캐스팅이 된다든지 우연찮게 따라갔다가 연기자가 되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읽는 작가의 책이 있는데, 그가 원래는 공대 출신이에요. 뭔가 문학이나 관련된 분이 아닌데 일을 하면서 틈틈이 썼던 그 소설이 정말 대박이 나서 그 이후로 전업 작가로 아주 인기 있는 작가로 활동하는 한국이나 일본에 그런 작가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에 닥친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혼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판도를 뒤섞고 있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깨부숴야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모자를 울타리 밖으로 던져라. 변화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한 뜻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되는 순간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떠올랐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제1이라고 하면 서울대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고 이제 수시로 거의 이제 막 입학이 다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만 지원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이에요. 떨어지고 나서 선생님이 알고 계셨는데도 그 청년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밉보였는지 그냥 그렇게 내비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러면서 학교도 떨어졌지, 선생님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랑 또 1년에 대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청년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의욕도 안 생겨서 그 서울대만큼의 학교를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학교 뭐 공부할 의욕도 안 생겨서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된 그런 가운데 그 청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이곳으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섬기던 재직, 그 당시는 좀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서도 겉으로만 하던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 가치관이 새로워진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종종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의 아픔과 외로움의 시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고, 그것이 바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맞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큰 실수하고 실패를 한 것 같아도, 또 때로는 내 안에 이런 우연적인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왕 와스디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신하들이 알아서 오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귀부인들도 남편들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서를 내리시고 명령하셔서 왕후 와세디를 내쫓으시고 분명한 본보기로 삼으시지요. 여러분, 지금 신하들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간 왕권을 강화하라고 그러는 건지, 지금 그 여인에게 지금 더 덮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에 담긴 뜻은 뭐냐면, 그럼 왕권 강화와 결국 그 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와 대안을 얘기할 때 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장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다른 버전 성경 보니까 와스디보다 훌륭한 여인을 왕으로 선택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이후에 새로운 왕후로, 왕비로 에스더가 뽑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더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미모? 여러분, 와스디도 대단했어요. 왕이 자랑할 만큼.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당시는 외교적인 이유로 왕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와스디는 분명히 귀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스스로 잔치까지 베푸는 모습, 그의 기반이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왕비가 된 에스더는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 본문 뒤에 보면 2장에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그는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너 유대인인 거 밝히면 안 돼. 우리 민족 출신 숨겨야 돼. 또 어떠냐면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고 그 포로 출신 이민자예요. 그리고 그는 부모님도 없고 삼촌과 살아요.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녀가 왕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19절에서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기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는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자리가 없는 거고 세상의 표현처럼 출발선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출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스펙이나 어떤 외모 가운데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훌륭한 사무엘도 딱 가서 봤더니 용모가 대단한데, 키가 대단한데,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양치기에서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전혀 하나님 말고는 내세울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감당하는 그 일들이, 내 삶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왜 이 정도일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막막한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보십시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나누거든요. 뭐라고 나눕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한국의 이한규 씨라는 분이 칼럼에 적은 글의 내용이었어요. 누구냐면 과학자 마리 퀴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가 거기 이렇게 적으셨는데, 여러분, 마리 퀴리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더라고요. 당시 100년 전이에요. 여성이 사회 진출하기가 더 힘든 그 시기 가운데 그녀가 노벨상을 무려 2개나 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물리학과 화학, 각기 다른 분야에서 2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대요. 여러분, 지금 역사상 이 노벨상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2개를 수상한 사람은 그녀가 유일하다라고 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릴 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을까라고 의심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만한 과학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도 나타나는데, 근거를 뭐라고 뒀냐면, 우리 엄마는, 자신의 엄마는 자기한테 한 번도 뭐 볼 뽀뽀라든지 입술에 뽀뽀라든지 포옹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도 저희 딸들한테 뭐 안아주고 뭐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자녀한테 뽀뽀도 하고 볼도 비비면서 뭐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퀴리 그 여인은 어렸을 때 자신의 엄마가 자기 곁에 전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왜 엄마는 다른 친구들처럼 나에게는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친엄마가 맞는 걸까?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걸까? 그러면서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우면서도 자신 엄마에 대한 원망과 친엄마가 대한 만나는 의심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자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11살 때 그분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핵이었다고 합니다. 결핵. 여러분, 결핵 아세요? 결핵? 전염성이 있고 신체 접촉이나 침 등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는 너무나도 아이한테 뽀뽀를 하고 싶어도 신체 접촉을 항상 극도로 꺼렸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마리 퀴리 그분이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입을 맞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엄마가 너무나도 그립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 결핵이 너무나도 한스러워서 나중에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방사선 원소 라듐을 연구하셨대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건가 봐요.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라듐이라는 게 결핵 치료에 있어서 필수라고 해요. 필수.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다 이해하고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원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하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들은 세상의 소문이나 뉴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망했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마침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란 버팀이요, 인내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그 원어에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국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다 이해하는 듯이 살아가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입술로는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마쳤지만 저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만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이 그 여인의 그 어머니보다도 부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보다, 정말 사람보다 부족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지난주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실제로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서 죽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신뢰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에스더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되어 질 거예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